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 아둘람굴과 같은 교회. 네,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 믿음이 이긴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 혹시 죽어가는 믿음인가? 이걸 여러분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믿음이 정말 이 말씀에 합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서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과 뜻에 맞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2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살면서 차별을 아마 당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별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차별이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정규직, 비정규직, 학력, 재산의 유무,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곳곳에서 차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그 친구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야, 니네 집 월세냐 작아냐, 이거 물어본대요. 유치원 애들이 니네 집 월세냐 작아냐. 여러분, 그 아이들 문제일까요? 그 재산의 유무로 차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야, 월세냐 작아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보도를 봤습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지나가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 임대 아파트 아예 사는 아이들이 못 가게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5분이면 갈 거리를 몇십 분에 돌아가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 없으면 차별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월세냐 자가냐. 그래서 자가 사는 아이들끼리 모이고 월세 사는 아이들끼리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복음 전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사고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요 대충 전하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먼저 된 세대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심을 다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벌써 월세, 자가 이런 거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차별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주일이 되면 이렇게 양복 입고 깔끔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안 깔끔해 보입니까? 깔끔하죠. 네. 이쁜 거는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유튜브에 방송 나간다고 집사람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뺑기칠을 해줍니다. 네, 뺑기칠을 해줘요. 예, 톡톡톡톡 분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더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근데 집사람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넓어가지고 화장품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주일에는 또 예배 때는 이렇게 좀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세탁한 거 입고 올라오니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리하게 입고 다녀요. 후리하게, 말 그대로 후리하게.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후리하게 입고 얼굴도 이게 생얼로 예, 이게 갔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식사를 하고 이제 시장에 대파를 살 일이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파 사러 갔습니다. 집사람은 대파 사러 들어갔고 저는 야채 가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싹 다가오시더니, 저기 아저씨 호박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호박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호박 안 먹는다. 나 이제 호박 안 먹는다. 기분이 상했어요. 예, 상했는데 제가 이게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딱 차려입고 그 야채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었으면 그분이 저한테 호박 있어요? 물어봤겠습니까? 아니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볼 때 저의 옷차림인가 생김새가 이게 이제 후리한 거죠. 후리한 거예요. 아, 이분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차림과 여러 가지 생김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호박을 주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연중에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어떤 옷차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게 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차별을 막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별을 안 당할 노력을 합니다. 차별을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당해? 하면서 이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옷도 좋은 것도 사고, 차도 좋은 것을 사고. 여러분 어딜 갈 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차를 보고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 저 정도의 차를 타고 다녀? 차 수준이 그 사람 수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차를 살 때도 내 경제 수입보다 두세 배 더 높은 걸 일단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니까, 나를 차별하니까. 그러니까 딱 차를 타고 들어가도 이 정도는 타고 들어가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차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처죠, 어떻게 보면.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좋은 옷들을 사는 거죠.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게 좀 사치인데 이거 지금 하지 않는데 내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옷도 더 좋은 걸 사고. 그래서 딱 입었는데 문제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입고 다녀도 얼굴 보고 또 평가하네.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형에서 이쁘면 전 너무 좋아요. 이쁘고 잘생긴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거는요,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막 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얼굴은 얼꼴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뻐도 이 마음 상태가 항상 우중충하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항상 밝고 항상 행복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더 잘생겨 보이고 더 관심 가져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형할 것은 얼굴보다 마음의 성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마음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요, 그분은 항상 웃고 다니기 때문에 저분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냐, 저분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냐, 막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차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사가 다 귀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옷장을 열면 여자들 맨날 그러잖아요. 옷이 진짜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입을 옷이 없네. 옷장에 옷은 수두룩한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찾을 곳을 막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더 사랑해주는 그곳을 찾는데, 그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 교회 가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나가 다 짐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이뻐해주겠지, 사랑해주겠지 하고 막 관심 가지고겠지 하고 갔는데 뭐예요? 그 교회도 동일하게 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이 있더라. 정말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시대에는 사실 차별이 더욱 심했죠. 그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도 있고요, 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도 엄청 심했고 남녀 차별도 엄청 심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사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 없어야 될 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요, 여러분,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대서특필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지적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받은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교회가 당시 세상에 보일 때는 분명히 되게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그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별은요, 예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한 나의 그 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어떤 차별이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같은 옷이죠.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손가락질, 금가락질 꼈대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는요, 자신의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반지를 끼는데 하나만 끼지 않고 온 손가락에 다 끼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야. 그래서 심지어는요, 초대 클레멘트 감독은요, 교회에 올 때 반지 하나만 끼고 와라 광고했대요. 그리고 반지를 껴도 이 익투스, 물고기, 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반지를 끼지 세상에 반짝거리는 반지 끼고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까지 교회 안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교회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VIP 대접해가지고 막 여기 앉으라고 저기 앉으라 그러고 막 절절절도 따라하면서 막 엄청난 대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 허름한 행색으로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앉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앉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만약에 앉을 때 되면 뭐라고 해요?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게 뭐예요? 바닥에 앉아라 그런 거예요. 정 앉을 데 없으면 바닥에 앉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는 거, 이거 진짜 잘하는 거야.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면서 있는 사람에게는 막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없는 사람은 그냥 있던 말든 상관없고, 그러한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 부분이 무례한 그런 마음을, 정말 이건 무례하네,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좀 써주고 돈을 쓰면 교회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말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무례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대할 때 돈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도 주님이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과 힘이 있으면 편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거 정말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라고 하죠.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하면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보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나라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 게 다른데 똑같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게 뭐냐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봤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 주님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전에는 보여지는 부요함이 전부였어요. 집 크게 살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 부요함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부요한 건 믿음이 부요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막 이런 걸로 다 봤단 말입니다. 옷을 잘 입고 다니냐 못 입고 다니냐 이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요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은 이제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지는 내 집을 봤다라는 겁니다.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은 뒤에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내 집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도 그 사람이 몇 평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저 사람 안에는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여전히 저 사람이 몇 평 살고 저 사람은 뭘 입고 다니고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 관심 있냐 이거예요. 왜 여기를 두고 차별하고 있느냐. 정말 이거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볼 때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마리의 양이다
정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 돈이 있어서 섬기고 뭐가 있어서 섬기고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진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뭐예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했을까요? 다윗을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한 것도요, 여러분, 잘한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잘못 아니었습니까? 유부녀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 이거 여태까지 잘한 거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먼저 다윗이 왜 선택받았는지를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사울왕이 버려지고 이제 하나님 새 왕을 세우시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합했다. 그 중심이. 그럼 도대체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던 중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삶의 증명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 휴가차 간 게 아닙니다. 좀 쉬러 간 게 아니에요. 도망해서 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왕으로 세웠다는데 하나님 왕으로 세우지는 않고 맨날 도망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말 쉬고 싶었을 거예요. 안정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막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을 따라서 무리들이 오는데, 이 무리들을 보니까 이 다윗이 볼 때, 야, 이거 좀 충격받는 무리들이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냥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지금 다윗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조금 돈 있는 사람이 오고 좀 집도 있는 사람이 와서 좀 먹을 것도 좀 풍족하게 좀 해서 도망 다니고, 집도 좀 가끔 마련해줘서 좀 잠도 좀 잘 자고 식기도 좀 잘하고, 그러면 도망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텐데, 좀 그런 사람 좀 보내주시지. 왜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윗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나눠서 먹어야 된다고?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진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웰컴. 오케이. 잘 왔어. 있는 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쪽씩 나눠 먹자. 너희들도 진짜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신 그 주님의 위로를 나를 통해라도 조금이라도 느끼길 원한다.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기도 힘든 상황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준 다윗.
그러니 이분들도요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차별 없이 대해주는 이 아둘람굴은 도망자의 소굴이었고 상처받은 자들의 소굴이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돼서 왕의 요직을, 이제 그 국가의 요직을 앉히는데, 이때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이들의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어. 저 상처가 언젠간 드러날 거야. 저런 사람을 앉혀놓으면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차별했다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못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앉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도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차별 없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함께 하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 아둘람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며 뭐요? 함께 어느 상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러한 공동체와 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차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좀 너무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차별이 죄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는 것도 죄고 뭐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데 지금 거기에 첨가해서 똑같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약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네. 아니냐. 이 차별은요, 뭐냐면 악한 생각인 거예요.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거죠. 이미 저 사람을 볼 때 차별한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하냐? 저 사람은 내가 평상시 볼 때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보니까 배움이 없는 것 같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좀 뭐가 없는 것 같네. 도움이 안 될 것 같네. 이미 차별로 판단을 한 거죠.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보이고 뭐랄까 하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네. 어떻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배우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기가 미리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까? 저분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되게 복잡한 겁니다. 그 전에부터 그분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은 뭡니까? 성경에서 사람들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차별된 악한 생각으로 판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열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놓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성도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너무 이쁜 여자분이요, 그것도 재력도 있는 분이 교회 새신자로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시골 교회에, 조용한 교회에 평상시 새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새가족이 왔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비상회의가 된 거예요. 야, 저렇게 이쁜 여자가 왜 왔어? 그것도 돈까지 많네? 야, 이건 무슨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당분간 우리 가까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 여자를 왕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시켰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요, 말기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와가지고 조용하게 회복하려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자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다 판단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되게 사람의 인생은 복잡한 겁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가난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상 때문에 다 무너져요. 중요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와요. 잘 될 땐 주님 만나러 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해질 때 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가난해질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었다면, 야, 너는 지금 그렇게 가난하니까 올 필요 없어. 너 가정 회복하면 와. 너 사업 다 성공하면 다시 와. 너 이거 하면 다 되면 와.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회복할 때까지 못 오는 거예요. 차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가운데서도 와도 잘 왔다 내 딸아,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너 잘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차별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차별 없는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차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왜 너희는 차별하고 있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하든지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바라본 우리들이 차별 없는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저 사람도 하나님의 필요한, 그 사랑이 필요한 한 마리의 양일 뿐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품어주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기독교가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뭔가 느낌이 찌릿찌릿 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림이 와야 되고, 느낌이 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상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막 뭔가 장풍을 쏴야 되고, 그죠? 막 장풍 쏘고. 안수를 할 때도 막 돌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게 막 뭔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돌려가지고 어지럽게 해서 쓰러뜨리는 거야, 그냥 어지럽게 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풍 쏘셨어요? 어디 장풍 쏘셨어요? 그냥 손 짚고 안수해 주셨죠.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진정한 하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녹아진 거예요. 차별 없이 안수해 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뭔가 특별한 역사가 막 장풍을 쏘고 막 이래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손은 우리를 안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도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랬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막 자기들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요.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더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끼리끼리가 없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 아둘람 같은 교회, 정말 조건 없이 베풀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아둘람굴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차별 없이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